사람들은 다 자가용 차를 갖고 있고 운전 면허증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올해입니다. 운전 면허증에는 갱신하는 기간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제 경우는 202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 중에 어느 날이든지 1년 중에 한 번 하면 됩니다. 보통은 뭐 1종이든지 2종이든지 간에 9년에서 10년 사이에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신체검사가 2년에 한 번씩 2년 이내에 받은 기록이 있으면 되는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 그 검사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직장인은 회사를 통해서 회사가 신청하면 미수검자는 다시 검사할 수 있다고 해서 회사를 통해서 수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천체육병원에 가서 일반 검진 2내시경까지 했습니다. 수면을 하지 않고 그냥 비수면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 저녁부터 저녁을 가볍게 먹고 8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아침에도 식사를 거른 상태로 병원에 갔습니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7시 30분에 도착했는데 8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접수를 하고 일반 검진을 진행했는데 세 번째로 이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왜 세 번째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세 번째 했는데 뭐 별 이상은 없고 뭐 약간의 뭐 이염 정도는 있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7시 한 15분경 9시 15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시까지 가벼운 것은 먹긴 했지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뭐 15,000보에서 22,000보까지 걸으니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 공복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이게 탐심이 막 생겼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엄청 생겼습니다. 점심은 그래도 가볍게 먹고 또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사모님이 주는 대로 또 더 달라고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앙인들은 특별히 육신은 떡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한 끼도 안 먹으면 힘들듯이 물론 전에는 금식할 때 뭐 일주일도 금식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한 끼 먹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신앙인들이 사람이 사는 것은 또 살지 못하는 거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없는 사람은 이미 영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 명령이 생각나고 그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기까지 그 여정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천국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영이 천국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든지 예수님 오시든지, 그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의 여정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험난한 생활입니다. 먹는 것도 많지 않고요. 굶주릴 때도 있고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예전이 운동장에 1시간 세워놓으면 아마 일사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거예요. 너무나 뜨겁습니다. 날씨가 햇빛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에는 선탠을 하고 진하게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머리에 모자를 쓰고 또 양산을 쓰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교회를 세우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또 짐승들의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밤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신 이 광야 교회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명령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 떡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힘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줄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 가서 한 사람이 먹을 양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일 먹을 양식이 또 쌓아놔야지 하고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왜 나를 못 믿느냐? 내일 양식은 내일 줄 것인데 오늘 먹을 양식은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5일째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2배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2배로 가져와서 안식일에 먹을 그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요. 내가 만나를 가져와 가지고 하루치를 더 준비했더니 하나님 썩어 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던데요. 나는 안식일에도 가서 만나를 가지러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지고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셔서 2배를 거둔 사람들은 안식일에 거두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2배를 거두지 않고 6일째 된 날 내가 하루 먹을 것만 가져와야지 또 안식일에도 가서 가지러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냥 빈손으로 안식일에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평소 평범한 주일의 주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주중에 주일날 일한 만큼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먹을 양식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이런 광야 생활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라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다 짓는 그날에 성막은 그냥 텐트예요. 큰 텐트인데 하나님의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법궤를 놓고 그렇게 성막에다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다 세우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니까 구름이 이 성막 위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낮에 해와 밤에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보여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은 광야 교회의 보통의 하루하루의 평범한 날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와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9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부터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볼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볼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17절 다음 화면 보면 같이 있습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진을 친다 이 말은 텐트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기 성경이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그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앞에 하면 다시 보실까요?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에서 불기둥이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돌봐주심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잘 때 어떤 도둑님이 들어오지 않을까, 강도가 내 집에 칼이나 들고 침범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잠 못 자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낮에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해야 할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밤낮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 광야교회에서 광야는 말 그대로 험난한 신앙생활이에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여러분 추위가 짐승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많은 박해와 시련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세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광야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주르게 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여주세요. 왜 먹여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광야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명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교회에서 항상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명령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여러분 17절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있을 때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이 옮겨지는 거예요. 성막을 메고 제사장들이 구름을 따라 옮겨가면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어요. 어디로 행진했어요? 축복의 땅으로 행진했어요. 조져받을 땅으로 행진한 것이 아니라 구름을 따라 축복의 땅으로 행진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으로 우리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다가 진을 치고 다시 광야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평범한 일상의 신앙생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적을 때에도 어릴 때에도 머물고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하나님 믿는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이기주의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든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살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부족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광야교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을 적게 머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적게 쉬고 무조건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잠을 몇 시간 자야 돼요? 8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래요. 잠을 적게 자면은 치매에 걸린다고 그래요. 내가 좀 쉬고 그래야지 잠을 많이 자야지 치매에 안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 분도 있어요.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해요? 적게 머물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로 치면 24시간인데 1시간만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지만 이게 다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1시간만 딱 머물고 23시간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하루도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이 구름 기둥이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잠도 자야 되는데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왜 구름 기둥이 머물지 않고 계속 행진만 합니까? 왜 천국 가는 가나안 땅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십니까?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괴로운 것이라면 가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쉬지도 않고 구름 기둥이 행진하게 하셔서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막 갈급하게 축복의 땅으로 향하여 몰고 가셨어요. 그럴지라도 광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9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뭐요?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면 천국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냥 잠깐만 쉬게 하시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가 많은데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잠깐 머물고 하나님께서 구름이 옮겨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서 그냥 행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고 또 행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고 머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여겼어요. 또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머물게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머물게 하고 일주일 내내 머물게 하고 어떤 때는 1년 내내 구름 기둥이 옮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게 하나님 천국의 축복의 땅에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멈추세요?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막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9장 19절부터 21절 22절에 보면 19절부터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뭐요? 5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텐트 치고 진영에서 그냥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막 빨리 가고 싶다고, 축복의 땅에 빨리 가서 축복 빨리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할 때 그때만 행진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22절에 뭐라고 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냥 진영에 머물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광야교회에서는 그것이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시고, 여러분 구름이 비가 없으면 구름이 아니라고 해요. 광야 생활했지만 구름 기둥 가운데 비를 주시고 그래서 물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광야교회에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적게 쉬라, 잠을 적게 자라 그러면 그들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힘든 행진을 했어요. 어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까지도 1년 내내 하나님께서 행진하지 않고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젊은 날에 정말 원대하고 정말 엄청난 꿈들이 있어요. 그 꿈들을 어떻게 해요? 속히 빨리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1년이든지 그들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무 진전도 없이 그렇게 보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광야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비록 적게 쉰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쉰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쉬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을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요, 하루 24시간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면 비록 피곤할지라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오랫동안 쉰다 할지라도 쉬는 것이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따라 진치고 행진하고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는 이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는 떡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만나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반드시 그 영이 살리면은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명령으로 사는 것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한 끼 먹지 않은 것도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탐심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 명령 없이 산다는 것은 이미 영이 죽은 것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영이 죽고 천국 갈 수가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 영은 이미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이미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정탐이었어요. 12지파 한 지파씩 한 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 갔다 온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쪽수로도 안 됩니다.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출애굽한 1세대 신앙인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합니다. 9장 2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세요.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이 몇 번이에요? 3번에 걸쳐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임을 주면은, 직분을 주면요, 그날부터 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날부터 듣고 보지도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저주받은 영혼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직임을 왜 줬습니까? 직분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환 생활할 때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의 직임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궤를 메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옷을 맡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양식을 감당하고, 각 지파의 어떤 사람들, 어떤 지파는 싸움에 제일 선두에 서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직임을
다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각자의 직임을 주죠. 직분을 주고 또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따라 직임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이루신 명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직분을 주지만은 직분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당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삼위 이름으로 직분을 줄 때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그 직임을 지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광야교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한테 직임을 줄 때는 그 직임대로 여러분이 그 직임을 잘 지키면 좋습니다. 그 직임을 함부로 남용해서 그 직분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명령이나 다른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권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 마음대로 내 명령을 교회는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주받은 영혼이 하는 짓이에요. 오직 신앙인들은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규민이가 반주를 칠 때에도 목사님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반주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반주를 하게 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직임을 감당할 때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고 그 구름이 잠깐 머물 때는 피곤하고 잠도 자지 못할지라도 그 구름이 행진하면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그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1년이든지 뭐 몇 년이든지 머물면 행진하지 않았어요.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광야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주시고 보여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교회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명령이 아니라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을 치고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고 직임을 감당하면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주님만 닮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주님만 닮게 하소서. 주여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언제나 주의 일만 하게 하소서. 나의 말씀이 나의 속사람이 주님만 말하게 하소서. 나의 예수 주님만 두려워 나게 하소서. 주여
몸 바쳐 영을 타는 주님의 일만 하게 하소서. 소리 높여 새 노래로 주님의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서 주님의 향기 나게 하소서. 주여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나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내게 하시고 나의 가슴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말하게 하소서. 나의 예수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서 주님의 소리만 나게 하소서. 이 문 닫힌 영을 타는 주님의 일만 하게 하소서.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힘을 주면서 주여 세상이 힘을 내게 주소서. 주여 내 입술이 주님의 말만 말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힘을 가려주시고 주의 자녀는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만 하게 하소서. 나의 예수 주님 사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나의 예수 주님의 소리만 나게 하소서. 이 몸 바쳐 영을 타는 주님의 일만 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교회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하나님 그들의 축복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비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고기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진치고 행진하고 책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가는 광야 교회여서 우리가 명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목자원금을 드립니다. 주정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의 종의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저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이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교회에서의 삶이 하나님 낮에는 해로 밤에는 추위와 짐승의 이협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 내려줄 줄을 믿습니다. 명령을 따라 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복이 가득한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행진하면 행진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진측 행진하고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신 것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대화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복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 때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여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